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글의 아들 이삭을 낳으니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 여종의 아들들도 내 씨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그 지키시를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들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뭐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모였는데요. 이따가 또 끝나고 갈 때 인사도 제대로 잘 못하니까 지금 좀 옆에 분들하고 또 뒤에 분들하고 눈인사라도 하시면서 네, 오늘 어윤아 학생도 나오셨고 네. 그리고 또 김용진 성도는 지금 저쪽에 남양주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다 여기 철거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당하면서 또 같이 협력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브엘세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브엘세바 우리가 지난주에 21장 22절부터 이제 34절의 말씀을 본 것이죠. 거기에 이제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이제 생기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제 브엘세바라는 광야 이름이 브엘세바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가 그 브엘세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목을 브엘세바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 얘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죠. 그리고 이삭이 자라서 이제 젖을 떼게 됐는데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 다른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니까는 이제 이스마엘이 웃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끝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끝에 보게 되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이삭을 놀리는지라 해서 이삭을 이 말이 이제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것이죠. 그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것은 이삭을이라는 이 말이 이제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데 이제 보충해서 넣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삭을 놀리는지라 해서 그러니까 그냥 놀리는지라 이삭을이라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은 그냥 웃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여기 이제 놀리는지라 이 말도 이제 이삭이라는 그 말로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스마엘을 이렇게 보니까 사라가 이스마엘을 보니까 이삭하고 있었다 이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죠. 사라가 이스마엘을 보니까 이삭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라는 이스마엘 안에서 이삭을 본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 사라는 이스마엘이 자, 이삭을 대신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면서 내쫓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이삭은 아직 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10여 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 아들과 함께 이삭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사라가 하갈을 계속해서 이 여종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하갈은 애굽 사람인데 21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정에서 말하자면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시집을 색시를 구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거류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때도 이제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셔 가지고 사라가 이제 무사히 별일 없이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사라를 데리고 갔던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를 다시 돌려주면서 자기가 이제 이 아브라함한테 선물들을 많이 주게 되죠. 가축들도 주고 그 다음에 남녀 종들도 이제 선물로 주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노비를 줬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노비라는 것은 노는 남자 종을 노라고 하는 것이고 비는 이제 여자 종을 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들을 선물로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여인이 이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같이 이제 그 종으로서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어가지고 이제 자기 몸종 같이 있었는데 동침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있었을 때 하갈이 낳은 애가 한 10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사라가 사실 하갈을 계속해서 이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하갈의 이 지위는 여종이 아니고 또 첩도 아니고 그냥 아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내라고 하기 뭐하니까 이제 첩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내다 그렇게 이제 써놨죠. 어쨌든 간에 이 하갈은 첩이 아니고 정식 아내였다. 두 번째 아내인 것이죠. 말하자면 사라는 하갈을 깎아내리면서 이 여종이라고 부르고 그 아들과 함께 내쫓으라고 이제 종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 이 사이에서 참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나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정통성을 가진 후손이 될 것이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살아남아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사라의 요구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 아브라함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매주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느냐. 굉장히 이제 잔인한. 나가면 어디로 가라고. 광야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쫓으라. 아무것도 주지 말고 내쫓으라. 이것은 그냥 말하자면 칼로 죽일 수 없으니까는 내쫓아가지고 죽게 내버려 두라라는 그런 이제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사실 그거를 그대로 이제 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 길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 이렇게 해라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100살이 가까우는데 사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기껏해야 이제 여기 하갈이 몇 살이나 됐겠느냐. 추측컨대 뭐 한 50도 안 됐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기 아들에게 이 하갈이 어떤 모해를 가할지 이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보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도 그 자기가 임신을 하고 두 번째 부인을 임신하고 첫 번째 부인 사라는 이제 임신도 못하고 있으니까는 그 사라를 아주 멸시하면서 위세를 부리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이제 거기에 지지 않고 하갈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하갈이 집에서 나가버리는, 임신한 상태로 이제 나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해서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아들을 낳고 또 이제 이삭이 젖될 때가 됐을 때 이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갈이 만만한 여자가 아니다. 그 사라도 거기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이제 상태이고, 사라는 자기가 늙어 죽을 때가 가까운다고 이제 생각이 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져야 자기의, 제가 안심하고 말하자면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이죠, 사라의. 그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입장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입장도 이해하시고 있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의 처지도 분명히 이해하시고 있다. 그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냥 살려줄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함께 잘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라와 이삭, 하갈과 이스마엘, 여기 이미 함께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더 이상 여기 같이 살다가는 이 사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나. 이 사라, 성경에 보게 되면, 쭉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삭이 완전히 마마보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라가 이제 이 늦게 나온 아들 이삭이 굉장히 거의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삭이 이제 자기 부인을 얻게 되죠. 부인을 얻게 되는데, 그때 이미 사라는 죽었는데,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자기 어머니의 침소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어머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삭하고 사라의 이 관계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고, 사실 그거를 이해 못하는 바 아닌 것이죠. 어렵게 더군다나 90세가 돼가지고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들, 사라와 이삭,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 여기 이제 함께 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됐고, 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가게 되면은 누가 어떻게 튕겨나갈지, 또 누가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해결책이라는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는 것 뿐이다.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죽는 것 뿐이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어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대로 해라. 살아가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 아무것도 주지 말고 내쫓으라는 거. 근데 살아가는 그대로 해야지, 너도 살고, 사라도 살고, 이삭도 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살고, 하갈도 살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죠.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물이 떨어져 죽게 됐는데, 하갈이 기진맥진한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멀리 떨어져서 이제 울고 있었던 것이죠.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이 우는 소리가 아니고 그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면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들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하고 둘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2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보게 되면은요, 뒤에가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는데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같이 장사 지내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관계, 이것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한 민족을 이루고 족보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키셨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방황한 것이 브엘세바 광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이 뒤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하고 그 우물이 아브라함이 판 것이고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맹세하면서 이제 생겨난 이름인 것이죠. 그 이름도 그래서 그냥 뭐죠? 우물. 그리고 세바는 이제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이 생겨난 것이다. 그때 이제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거기에서 맹세하면서 이제 그것은 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다라는 거를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이름이 브엘세바가 됐는데, 그러니까 하갈 모자가 지금 그 방황한 곳은 원래는 그냥 이름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갈 모자가 방황한 곳을 그냥 광야라고 해도 무방한데 성경 기자는 그곳에다 굳이 브엘세바 광야다라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굳이 써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굳이 써주고 있다는 것은 뭐냐? 이 성경 저자가 이걸 좀 봐라. 브엘세바라는 거를 여기 브엘세바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냐라고 브엘세바라는 걸 주목하라라고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하갈 모자가 쫓겨나가지고 방황할 때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어가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을 되찾게 되는 것은 이후에 아비멜렉과 어떤 상호 물가침 조약을 맺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물을 뺏기고도 이의제기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되찾기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판 우물인데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세상살이의 괴로움, 어떤 말 못하는 어떤 고민, 사실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우물을 정말로 힘을 다해서 팠는데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또 한편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의 아브라함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연속되는 실수의 결과물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갈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얻게 된 여종인데 그것을 말하자면은 그 실수의 결과물이죠. 자기 아내를 갖다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돌려받으면서 받았는데 그 실수의 결과물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사라가 점점 늙어가고 임신할 가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인 이 애굽 여자 하갈을 아내로 들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실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갈과 사라의 사이가 극단적으로 치달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도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도 저 아브라함의 실수의 연장이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뗄 때가 됐는데 사라가 이스마엘을 미워하고 불안해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이것은 사실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실수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실수는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것은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애국과 같은 곳에서는 힘을 쓰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살려면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수밖에 없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80 먹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고, 이 함량 미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게 됐고, 그 애굽 여인이 또 아브라함의 아내가 돼서 아들을 낳게 되고, 첫 번째 부인 사라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됐고, 누가 하나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자, 이런 지경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하나님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갖다 자기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래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를 나타나셔가지고 당장 돌려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아비멜렉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실수로 본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고의가 아니고 또는 몰라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한계에 안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다그치지 않는다. 책망하지도 않고 다그치지도 않고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연발하고 있지만은 그 결과 애굽에서의 여인,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또 이자가 있어가지고 애를 낳게 되고 또 그 사라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대충 살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로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과 브엘세바라는 것이 겹쳐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브엘세바라는 건 뭐냐? 아브라함의 삶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죠. 브엘세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판 우물인데, 그 우물에서 결국은 자기가 그 물을 먹지도 못하고, 자기 짐승들한테 먹이지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지금 가져가 버려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정작 아브라함이 힘을 다해서 했지만은, 자기는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걸 헛된 수고라고 하는 것이죠. 헛수고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권고로 하갈을 아내로 드리고 아들까지 낳았지만 결국은 그게 굉장한 골칫거리가 된 이런 측면, 이걸 보게 되면은 힘들여서 판 우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된 거, 자기 나름대로 깨를 써서 힘을 써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한때 자기의 상속자로 여겼던 이 아들 이스마엘을, 그 어머니를 또 내쫓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이런 가정이 이제 파탄날 지경이 된 이런 상태에 된 것, 그것이 곧 이 브엘세바라는 브엘세바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하고, 또 브엘세바라는 그 우물의 내력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잘못한 것도 없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한 인간 아브라함으로서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자면 절대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사람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한 인간 아브라함으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삶이고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가지고 최선의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책망하지 않고 문제가 가다가 실수해가지고 그 실수가 중첩되고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낳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말하자면 그러면 해가지고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다가 또 제 실수 그 앞에 실수가 또 연결돼가지고 또 막다른 골목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지고 인도하시고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하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좀 더 일찍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 헛된 수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봐라 이거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이었냐. 이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자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자기가 깨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건 그냥 인간의 모습. 야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야. 저놈이나 나나 뭐 똑같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좀 더 아브라함의 경우를 비춰볼 때 아브라함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느냐? 그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맹세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잘 보니까 아브라함 보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 뭐 잘하는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첩하고 문제 생겨가지고 그 가정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비멜렉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팠고 또 그 판 우물을 갖다가 아비멜렉 자기의 부하들이 그걸 뺏었다는 것도 이제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알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사이좋게 지내기로 맹세하려고 찾아갔을 때야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물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된 이 아비멜렉이 말하는 걸 보면은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 그거지 말하자면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 그럼 아브라함과 지금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맹세까지 하려고 왔는데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갖다 자기 부하들이 뺏었다라는 걸 좀이라도 알게 됐으면은 아비멜렉이 당장 조처를 해가지고 바로 돌려줬겠죠.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조처를 취해서 돌려줬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난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쉬운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말하자면 그냥 손만 이렇게 딱 뻗으면은 해결되는 일을 그렇게 분위기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이 손을 뻗지 않아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판 우물을 갖다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는 그냥 헛수고를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하갈과 동침하게 된 것도 그냥 사실 기다리다가 좀만 더 말하자면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좀만 더 기다렸으면은 이제 모든 일들이 아주 아름답게 진행이 됐을 텐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은 또 정작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 일이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기도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그 작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또 못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곤란한 지경에 자꾸만 이르게 됐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모습을 보라. 우리가 조금만, 그러니까 많이 필요 없고 조금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매일 고백하듯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나아간다면은 내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손을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뻗는 믿음으로 뻗는 그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말하자면 여건은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쑥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어 준비하고 기도한다면은 잘 산 것도 아니고 잘못 산 것도 아닌 그런 삶이 아니고, 또 어떤 헛수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걸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헛수고를 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 그것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네 옆에다가, 네 앞에다가, 또는 내 사방으로 그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고 조금 기도하면서 네 손을 내밀고 한 발을 또 내딛기만 하면은 바로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경지를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헛수고를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삶인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고,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들을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깨어 기도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또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와 또 아브라함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의 믿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제 그저 그런 삶이 아니고, 참으로 이제 헛수고로만 계속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조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며 참으로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